화학 용어에서요. 앞에도 보시면 나와 있지만 용해 또는 융해, 융화라는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용해라는 말은요. 제가 화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저도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개념대로 설명을 드리면 물질이 액체에 녹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로 어떤 물질이 녹아있는 액체를 용액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소금이나 설탕이 물에 녹는 거, 그게 용해입니다. 비슷하지만 융해라는 말도 있는데 그 뜻은 녹아서 액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녹아서 액체가 되는 것. 그것은 고체에 열을 가해서 그 고체가 녹는 현상, 즉 고체가 녹아서 액체가 되는 현상을 말하죠. 조금 비슷한 말로 용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철에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쇳물이 되잖아요. 그것을 융해라고 합니다.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것도 일종의 융해입니다. 근데 이 말들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융화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열에 녹아서 다른 물질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의미를 하는데 금속공학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금속을 녹여서 안정된 합금을 만드는 과정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이 화학 시간에 배웠던 그런 개념들이잖아요. 이 용어들 중에서 융화라는 말을 조금 빗대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회 문화적으로 재해석해서 뒤에 있는 되다라는 이 화자를 다른 화자를 써서 다시 융화라는, 우리말로는 똑같이 표현하지만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나 사회, 문화, 예술의 영역에서 갈등이나 그런 어색함이 없이 조화로운 상태를 이르는 말로 이 융화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 우리의 경험과 현실에서 이것이 화학에서만 쓰이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이와 같이 융화되는 그런 말이 자주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며칠 후에 선거를 앞두고 있죠. 이미 사전투표까지 다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의 그 대표와 또 의회 의원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교육감을 세우기 위해서 또 동시에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나 그 자리로 국회의원이 나서는 경우에는, 입후보한 경우에는 또 그 자리가 비기 때문에 그 지역의 재보궐 선거까지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장 또는 8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적게는 6장인 곳도 있지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낸 투표 안내문과 입후보자들의 공보물을 받아들고 유권자들은 매우 혼란할 수도 있습니다. 공보물만 보더라도 한참 보겠더라고요. 각자 자신의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자들의 목소리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렇게 선거를 위해서 큰 사회적 비용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데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가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의문을 갖기도 하고요. 우려가 섞인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선거와 투표 행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선거를 통하여서 온전한 사회의 통합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 제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정했습니다. 융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화목과 연합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인이 그 직분, 또 교회를 이룬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으로서 화목과 연합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가 융해되고 또 용해되어 화해의 직분을 가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인의 속성을 융화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국내 굴지의 유통사 대표가 기자들 앞에 서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가 대주주로 있는 국내 커피 브랜드의 이벤트가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실상 민주화 운동의 아픔의 역사를 폄훼했고요. 조롱하는 의미가 담긴 그런 상품을 내걸었고, 그 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부랴부랴 마지못해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아직도 명쾌하게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어찌어찌 실수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번 비슷한 행동을 거리낌 없이 보란 듯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 내용 중에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그런 변명은요, 그의 속내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름의 차원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의 행동, 그의 말에서 비롯된 그 기업의 행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마땅한 이후 사후 조치를 내놓았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조금 답답함을 느끼겠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커다란 문제로 자리 잡은 소위 일배 현상이 이와 같은 현실이 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조롱하고 뻔뻔하게 그것을 자랑하는 행위를 일삼는 집단이 언제부턴가 나타났죠. 며칠 전에도 그분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취합해서 고소고발을 안 바라기 때문에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냥 새겨서 들으세요. 세모네모연구소라고 표현할게요. 그 대표로 있던 분이 이와 같은 짓거리죠. 그런 짓거리를 일삼다가 이 사회에서 이제는 격리 조치를 당하게 될 그런 처분을 받았잖아요. 세월호 단식 투쟁하는 그 현장에서 피자와 음식을 쌓아놓고 폭식 투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희생자들을 조롱하면서, 그 유족들을 조롱하면서 음식을 드신다고 하기엔 너무 고상하고요. 음식을 처먹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었죠. 기회가 되신다면요. 아니, 기회가 아니라 오늘 귀가하셔서 성경을 펴시고 창세기 4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에서부터 시작한 참혹한 인간의 죄상이 마지막에 가서는 라멕이라는 인물에 이르기까지 아주 끔찍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에는 묘한 감정의 전도 현상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을 함께 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또는 적어도 자신의 잘못을 누군가로부터 동의받고 싶어 하는 어처구니 없는 합리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합리화한다는 의미는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거나 덮으려는 그런 시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을 솔직히 너도 하려고 했잖아, 똑같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너 대신 내가 했으니 나의 행동을 인정해줘, 동감해줘, 이런 식의 그릇된 생각입니다. 일베라는 일련의 한 무리는요, 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자신들끼리 수군거리고 낄낄거리면서 남을 향하여 온갖 더럽고 흉하고 험악한 말로 조롱하는 일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동안은 음지에서 자신들끼리 몰래 하던 그 행위를 이제는 보란듯이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사회의 병폐와 또 이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심각한 병리 현상이 바로 이런 일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대담할 수 있을까? 그것이 진정한 문제입니다. 그들이 이 사회에서 그토록 뻔뻔할 수 있는 이유, 그들이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도 당당한 이유는 그들을 비호하는 어떤 세력이, 그들을 감싸주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 아닐까요? 가인이 아벨의 소위 잘 되는 꼴을 배 아파한 이유와 같지 않겠습니까? 내 놈이 그렇게 착해? 내 놈이 그렇게 정직해? 내 놈이 그렇게 뛰어났어? 나는 도저히 그 꼴을 못 보겠는데? 선한 사람에 대한 악한 사람의 최악의 감정이 바로 이와 같은 감정이 아닐까요? 내 놈이 선하니까, 그러니까 내 놈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악해 보이잖아. 나 같은 이런 사람이 있으니 너 같은 놈이 더욱 선해 보이는 것 아니겠어? 이따위 궤변을 토설하면서 사회의 전반을 그들의 토악질 쓰레기더미로 만들어버린 세력, 바로 그와 같은 세력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그릇된 정치인들의 행태에서 비롯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판에서 벌어진,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이와 같은 일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답답하잖아요. 나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지도자로 세울 것인지가 바로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옳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의 그 옳은 생각을 대변해주고 사회 전체를 옳은 길로 인도할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의 기쁨과 슬퍼하는 자의 슬픔에 동참하라라는 이와 같은 권면은 말은 쉬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함께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 단어의 뜻은 전치사 메타라는 이런 말과 같이 쓰이면서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그와 연결해서 현재 능동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능동적으로 행동하라는 아주 강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본성은요, 기쁜 것은 혼자 차지하고 싶고 슬픈 것은 숨기고 싶어 합니다. 동시에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고 슬픔을 함께 슬퍼해주는 것은 그만큼 남의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라지 말고 나 자신을 그 사람에게 맞추라는 말씀입니다. 이 교훈은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황금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자신의 입장에 서도록 설득하는 것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입장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죠? 자신의 입장에 서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결코 올바르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욥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 비판만을 했던 욥의 친구들, 그 친구들이 나중에는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웃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이들이 감동을 받고 또 그 감동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편으로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타인을 비판하고 비방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이해해 보려고 한번 애써 보십시오. 거기에 감동이 있고 거기에 화목이 있고 거기에 천국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용광로와 같습니다. 십자가에 뜨거운 불로 달구고 또 달구어서 그러다가 결국은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과 나에게 있던 그런 모든 불순물들을 그 불에 다 태워버리고 나 스스로는 녹아져서 쇳물이 되어버린, 아주 순수한 쇳물이 되어버린 용광로와 같습니다. 시뻘겋게 녹은 용광로는 그 어떤 것과 합하여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금요일에. 투표를 하는 손이 떨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잘못 선거를 해가지고 정말로 고생했던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하기 때문에 내가 행사하는 이 한 표, 이 한 표가 정말로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의 한 표에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융화하는 그리스도인, 융화된 그리스도인, 융화시키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주님의 지혜와 또한 주님의 그 분별함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참된 주님의 모습을 감추고 가리고 방해하며 산 것은 아니었는지요. 진정으로 내 안에 계시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작은 씨앗으로 죽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온전케 하는 그런 말씀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